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일을 우리들이 친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더욱 큰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에도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지치지 않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과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또 위로하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서부터 11절 말씀까지 3절로 11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예, 오늘은 이 수양의 준비를 이미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수양의 준비에 관한 그러한 말씀보다는 아, 그,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인데, 세상에서도 이제 중용의 도를 많이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용에 대해서는 이 서양에서 소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했고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현인들이나 학자들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도를 가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그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용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뭐 제가 감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모습이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용의 모습 그리고 중용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이 30분 정도의 말씀에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데까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방에 머물게 뒀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 하나님의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이죠. 이 교훈 이 하나님의 교훈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 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 그러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단편적으로는 재미있습니다. 뭐 포세이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술의 신 바카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비너스에 대한 이야기, 단편적으로 읽으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집을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요, 정말 지루하고, 그리고, 따분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화, 왜냐하면 그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은 교훈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가 끄집어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왜 끝이 없는 족보라고 그랬을까? 족보를 계속 쫓아 올라가면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은 아담 만나고 아담에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끝이 없다라는 그 헬라 말이 끝이 없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지루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없는 족보라는 것은 지루한 족보 이야기. 그래서 지루한 신화 이야기, 지루한 족보 이야기. 왜냐하면 족보도 신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하고 신하고 결합이 돼서 결국은 사람이 태어났고 우리 조상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 족보에서도 보면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뭔가 어떤 신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변론만 이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기 위한 것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죠. 그래서 그러한 그 허탄한 이야기,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이 경계라는 것이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목적은 이러한 의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마음 자체가 청결한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그 삶의 청결한 마음. 왜?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한 양심. 우리의 양심은 본래 선한 양심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양심 속에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심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죠. 악해진 것이고, 그것이 다시 구원을 받을 때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이것이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교훈의 목적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러한 경계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경계의 목적, 하나님의 교훈에서 지나쳐서, 이러한 뜻이죠. 이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참된 말이 아니라 헛된 말에 빠진다는 것이죠. 헛된 말에 빠지고, 그렇게 헛된 말에 빠지다 보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세분화시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3장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으로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 회당의 높은 자리 이런 것에 앉는 것을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이면 온전히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한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사람은 전인적인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우리는 한 부분, 한 시점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어느 한 부분, 어느 특정한 한 사건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갖다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자기 편이 되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극좌 극우로 치우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지 않으면 전부 다 적이 되는 모습이죠.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가는 그 교훈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교훈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헛된 말에 빠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직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정직한 길을. 즉 중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베세메스 길을 전나는 암소 둘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전나는 암소 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들이 갈 때에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 중앙을 따라서 대로로 가는 모습.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교훈에서 지나치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벗어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잠언에서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잠언 7장 한번 좀 보시죠. 잠언 7장.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7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이러한 이 그
이 음녀를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그 미련한 자가 거리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를 지나쳐서 어디로 가는가? 음녀 골문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간다. 지나치면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선을 지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되면, 그죠? 하나님을 지나치게 되면 우상에게 가까이 가게 되죠. 진리를 지나치게 되면 거짓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나치게 되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우상을 갖다가 붙들게 되어지죠. 빛을 지나치게 되면 어둠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생명을 지나치게 되면 죽음을 가까이 가게 되고, 천국을 지나치면 결국은 지옥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지나치게 되면 세상 초등학문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를 지나치니까 음녀 집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넘지 못하는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꾸 그 선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신학을 하는 신학 박사들도 기록한 말씀 밖에 많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앙이 해방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신학을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실패를 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닷물결을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욥기 38장에 보면. 근데 그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이 바다와 육지에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서 계한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바닷물결이 모래를 넘어서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한을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계한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자연적인 모습, 물리적인 모습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바닷속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면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놓으신 그 모래 계한을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육지를 갖다 덮쳐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자연적인 그 모습이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그 이 시대도 하나님이 거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종과 종 사이를 갖다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종류대로 하나님이 종과 종 사이를 넘지 못하도록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종 간에는 교배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 DNA 조작, 유전자 변형을 통해 가지고 이종 교배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먹는 식물,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GMO냐, 넌 GMO냐 이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계를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옥수수인데 옥수수 같은 사과 같은 옥수수가 있고, 그죠? 배하고 사과하고 중간 모습이 있고, 가지하고 오이하고 중간 모습이 있고, 이러한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야채나 과일들이 나와서 상품화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종과 종 간의 간격, 이 구별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어 놓으신 선을 인간이 허물어 버렸어요.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동물 실험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동물과 사람의 이종 교배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까지 참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용의 도를 못 걸어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전도서 7장에 전도서 7장 16절 15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놓은 선을 갖다 넘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을 쉽게 중용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중용의 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삶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치우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올매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질문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올무를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중용의 도를 지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거든요.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카톡으로, 내 문자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자나 그러한 뉴스들을 갖다가 내 쪽에서 원하는 쪽만 바라보거든요. 내 쪽에서 원치 않는 그러한 정보들이 오면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치부해버려요.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쪽에 있는 사람은 좌쪽에 있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러고 좌쪽에 있는 사람은 우쪽에 있는 걸 무조건 틀렸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에 있는 사람은 우쪽에 있는 이야기만 듣고 좌에 있는 사람은 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정말 우가 옳으냐 좌가 옳으냐 뭐가 옳겠어요? 우도 옳을 수가 있고 좌도 옳을 수가 있고 좌도 틀릴 수가 있고 우도 틀릴 수가 있어요. 다 살펴보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내가 갈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자꾸 이에서 벗어나서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 거리를 지나서 모퉁이로 가까이 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음료의 길로 치우치잖아요. 음료의 길로 치우치는 사람은 결국은 그건 외길이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양분화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편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
마귀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28장 루시퍼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다.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극우적인 모습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근데 그러한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났는데 가장 추하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루시퍼가 가장 미련하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미련한 것이 뭐가 미련하냐 하면 자기가 싸울 상대를 갖다가 옳게 판단을 하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승산이 있겠나 없겠나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을 때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모습이잖아요. 마귀가 왜 미련하냐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가장 미련하죠. 자기가 누구하고 대적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가장 지혜가 충족한 모습이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결국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그런 세상에서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8절 말씀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에서 지나치게 되는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학예 수양의 준비를 우리 미소모 식구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에 혹 그리스도인들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이 혹 있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좀 제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치우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